자, 오늘 우리 제 5번째 시간 제 5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중에 암송을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우리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교회는 보통 주일 예배 때만 이제 사도신경을 많이 하고, 뭐 수요 예배라든지 토요 새벽 기도회라든지 뭐 주중 새벽 기도 이런 데는 그냥 곧바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왔더니 사도신경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주문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신경에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전히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자기를 온전히 내어서 헌신한 귀한 어떤 모델로서 동정녀 마리아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더불어서 사도신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언급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에게 좀 안 좋은 그러한 뉘앙스로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고백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 때문에 좀 일부 아주 그 휴먼 라이트,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해요. 사도신경에 묘사된 빌라도의 모습은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2번을 보시면 사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리더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오히려 복음서를 보면 3번 성경은 빌라도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아이들 조금 조용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지금 1:1 그 양육자반 클래스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을 볼 때에는 그 말씀 구절이 나온 앞뒤 문맥, 컨텍스트를 같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때로 어차피 우리나라 말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 같은 걸 하나 옆에 두고서 같이 보면 참 도움이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 이것도 우리가 사실 영어 사도신경은 원래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 사도신경을 거의 정확하게, 문법적으로도 거의 99% 정확하게 번역을 해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사도신경을 같이 곁들여 보시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부를 여러분들 영어 사도신경 보십시오.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crucified. 번역하자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뭐에서? under,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들, 여기에 under Pontius Pilate,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가 다스리던 빌라도의 치세 아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도록 한자까지 친절하게 옆에 나와놨지 않습니까? 빌라도 아래에서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뭐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다스리던 그의 치세 아래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제국의 유다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오히려 있다. 여러분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에서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힘, 이것을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질문합니다마는 혹여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목걸이를 하셨는데 목걸이에 혹시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를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벌금 안 매깁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니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당에도 뭐가 있습니까? 지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뭐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십자가를 붙여요. 여러분들 저기 여러분들 사구에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강 건너 오려면 오는데 그 고속도로 제일 눈앞에 뭐가 탁 펼쳐집니까? 몰몬 템플이 있지 않습니까? 몰몬 템플 막 황금빛 빛나게 쫙 올라갔는데 꼭대기 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십자가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때로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지붕에 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제가 신방을 했지만은 다수의 성도님들 집 거실 벽에 보면 나무로 된 십자가를 붙여놓고 있어요. 뭐 그거 붙여놓으면 뭐 잡기가 물러가려는 뭐 악령을 쫓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이처럼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번, 당시 2000년 전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은 경악하게 될 것이고, 저 사람 제정신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유는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사형수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과 수치를 안기면서 죽이는 바로 사형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뭐였다고요?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 형틀을 여러분들 좋다고 목에 매다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4번 보십시오. 그리고 수치를 안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십자가 못 박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화를 이렇게 그리는 걸 보면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고 못에 박혀서 달려 계실 때 요 아래 또리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으로 이렇게 칭칭 감아놨습니다. 그건 사실 그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이 사형수에게 가장 모독을 주고 수치를 안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입었던 모든 옷을 발가벗기고 못 박혀서 나체로 나뒹굴도록 그렇게 합니다. 수치를 당하도록.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갖고 뭘 해요? 제비를 뽑지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옷을 벗겼다는 거죠. 수치를 안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손목과 발목에 굵은 무엇을 받습니까?
대못을 박아서 천천히 고통 가운데 죽이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단순히 총을 쏘거나 아니면 그냥 이 교수형으로 그렇게 하면 잠시 1, 2분 고통당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하루 종일 매달려서 고통당하면서 물과 피를 다 섞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숨이 막혀서 죽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만큼 잔혹한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로마 사람에게는 사형 형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남다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1번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목할 것은 바로 뒷부분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처형은 뭡니까?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 형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겁니까? 저주를 받아 죽임당하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당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가 유대에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어디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청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번. 자, 여러분들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꽉 들어있는데 이 생각을 그대로 둔 채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번,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단번에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어디에 못 박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4번,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뭐 받은 죽음이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죽임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 유대인들의 결론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누구에 불과하다고요? 저주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7번,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십자가 처형을 요구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컨스피러시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업무였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들 알 듯 하면서도 이 말씀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반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이번에 자,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미라큘러스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 기적적인 어떤 사인, 기적적인 그런 어떤 표시란 것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말해요. 자, 유대인들이 구한 것, 표적을 구했다는데 A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신적인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누구를 구했다는 겁니까? 바로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메시아를 그들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했다는 것, 표적이란 것은 아주 기적적인 어떤 그런 역사를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구했던 것은 사실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메시아를 그들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이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B번, 유대인들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그가 가진 탁월한 신적인 능력으로 지금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옛날 무너졌던 다윗의 영화로운 왕국을 재건하는,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그러한 메시아, 이것이 그들이 구하는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능력으로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 사람들이 구하는 표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면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했다고요? 헬라인들은 지혜, 위즈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그 대학 다니실 때 철학을 전공하신 분 계세요? 그 옛날에 저도 벌써 대학 들어간 지가 30년이 훨씬 넘는데, 옛날 대학에 철학과 가면 야, 너 앞으로 철학관 차리려고 그러냐, 그런 농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이 철학이란 말, 여러분, 필라소피란 이 말, 이건 헬라어, 그릭, 헬라어 두 단어의 합성어죠. 필레오란 말은 사랑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소피아란 말은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필라소피, 철학이란 뭐냐? 지혜에 대한 사랑이란 뜻이죠. 그만큼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열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도요, 이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자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들은 바로 이 하늘의 존재인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위즈덤,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갖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천상의 지혜를 가졌을 때 그들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다. 이게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을 갖고 있었는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고, 정신적인 것,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선하다 하는 철두철미하게 모든 세상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져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속한 존재가 이 더럽고 부패하고 추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더군다나 어떻게 육체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그들은 이런 헛되고 아주 미련한 그러한 가르침이 없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 10번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이기에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체가 찢겨 피 흘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4번,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물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능력의 메시아를 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의 메시아가 힘 한 번 쓰지도 않고 로마 군대에 잡혀갖고 그렇게 처참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6번 보시면 반대로 헬라인들의 반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A번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무엇을 입고 올 수 있는가? 더러운 몸을,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은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의 존재, 하늘에 속한 존재가 이 더럽고 추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B번, 더군다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C번, 하나님이 어떻게 고상한 지혜로 구원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와서 하늘의 지혜를 나눠줌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고상한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아주 저급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가 14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있는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갈라디아 3장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어디에 기록됐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 구체적으로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4번, 나무에 달린 자,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분명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받은 저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분명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히 죽음받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은 바로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우리를 위하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이번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하여서 지고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저주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하니까 우리는 curse, 막 사람들한테 어떤 면에서 막 잘못되기를 비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저주로 떠올리기 쉬운데, 이 율법의 저주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죽음의 심판을 말해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5번 보시면 율법의 저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죄의 삭은 뭐라는 거죠? 사망이란 것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실존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계속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작은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 죄의 삭은 사망, 마땅히 죽음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우리가 속량을 얻었습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 속량.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이 속량이라는 한자 표현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준 바로 한자 표현입니다. 속자란 말은 값을 지불하다, 가치를 속자를 말해요. 그리고 량자란 것은 1차적으로는 어질 양자이지만 노예의 신분의 반대인 자유시민, 양민을 뜻할 때 쓰는 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의 상태를 해방시키고 종의 상태에서 양민,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란 말 3번,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고대 노예 시장에 노예가 나올 때에 거기에 노예의 목에다가 노예의 몸값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돈 많은 사람이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주인으로부터 노예를 사오는 것, 그래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 노예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속량입니다. 영어로 redemption이죠. 4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버림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리뎀션이란 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리뎀션이란 말을 영한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의미 중에 경제라고 딱 해놓고 나서는 변제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갚죠.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조금씩 갚아갖고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모든 돈을 완벽하게 다 갚았을 때 은행에서 편지가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redemption. You have been redeemed. 너 빚 다 갚았다. 변제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갚았다. 이게 redemption입니다. 노예 주인으로부터, 노예 상인으로부터 노예를 사오기 위해서는 노예의 몸에 걸린
너의 몸값을 지불해야만 사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목에 걸린 죄의 값,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 저주,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이죠. 5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속량,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7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달려 온갖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 뭐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이 헬라어 단어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요, 히브리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번역하면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 completely pay up, 완벽하게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자유하게 되고 해방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한자로 구원이라는 단어도 쓰고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만은 구속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건져냈다는 뜻. 그런데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치료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고, 지불할 속자, 갚을 속자,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고 건져낸 것입니다. 사실 한자로 따지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 하니까 자꾸만 수갑차고 이렇게 어레스트하는 이걸 떠올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사실 굉장히 한자로는 좋은 단어입니다. 역시 이렇게 퀄리티 있는 우리 여기 지금 성경부 이 오신 분들은 한자를 다 이해하니까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샵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대표되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A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이 죄인에 대해서는 B번,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 3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인에 대해서는 구원에 살려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충돌됩니다. 3번,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와 사랑의 이 두 가지 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4번 보시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루시는데, 첫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 여러분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드러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특별히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B번 보시면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치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진노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창세기 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구약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의리의 하나님. 자, 여러분들 의리는 뭡니까? 야, 저 사람 참 의리 있다 할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자신의 손익계산을 따르지 않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는, 그리고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손바닥 뒤집시 배신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이게 뭐예요? 의리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의리예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의하면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치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의는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해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 때로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리, 그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의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잘 믿을 때는 축복하시다가 우리가 믿음 생활 대충 할 때는 못 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했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하고 대충 믿기도 한데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의리의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요랬다 저랬다 하고 조금 어렵다고 그냥 사람들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의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있어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조차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만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리,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의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5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둘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칭의,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해서 이신칭의, 써이자 믿을 신자, 이신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거. 그래서 영어로도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신칭의. A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들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어놓으신 죄사함과 의와 구원과 영생의 축복들을 어떻게 내 개인의 영생과 죄사함과 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뭐에 의해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은 인천 앞바다에 바닷물이 다 쌓이더라도 뭐가 없으면 마실 수 없어요. 꽃부가 없으면 마실 수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서영춘 씨가 많이 이야기했죠. 컵으로 떠 마셔야지 내 것이 되지, 안 그러면 그건 내 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죄사를 해주셨어요. 구원을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10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그것은 헬러 표현 그대로 옮기면 예수님 into,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기대고 의지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포개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의지함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C번, D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신비한 일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기대어 갖고 예수님과 이렇게 완전히 포개져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죄사함, 의로우심, 영생, 구원, 이 모든 게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신 놀라운 구원, 죄사함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기대고 맡겨갖고 예수님과 포개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